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 나타내 보이신 뜻을 복종하는 것이다. 소율이 문답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과 또 신자로서 얻게 되는 유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부분에서 언제나 이 복음의 핵심,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장 먼저 얘기를 했고, 오늘 그 39번 문답부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요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가,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적인 부분들, 신앙의 그 10계명부터 해서 실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의 나타내 보이신 뜻을 복종하는 것이다. 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또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면 조금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뭐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 뜻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얘기했듯이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뜻대로 살지 않는 것,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게 이제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죄가 되는 거잖아요. 삶에 있어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 죄이고, 그리고 반대로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또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은 뭐냐라고 물었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모든 것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쉽게 대답해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문 39번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 먼저는 그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그것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행하심이시거든요. 인격적인 하나님의 요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의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지고 계신다. 내 인생을 향하신.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의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자체가 우리 삶에서 언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질문이죠. 이것은 언제나 실시간입니다. 과거에 한때 그랬다든지 아니면 옛날에 그랬다든지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식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모든 시간마다 우리는 이것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과연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장 언제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도 크고 또 우리 눈앞에 있는 그런 모든 일들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분주하고 또 이것저것 해야 될 일들도 많고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잊어버리기 쉬운 거죠. 간과하기 쉬운 거죠. 그러나 참으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참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삶의 목적이 있으시고 그 뜻을 가지고 계신다. 나를 향하신 요구가 있으시다. 그 뜻 앞에 언제나 날마다 우리 자신이 서는 것. 이게 이제 가장 먼저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일상에서 언제나 우리가 의식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여서 삶의 목적을 가지시고 나에게 달란트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청지기적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뜻이 계시다. 내 마음대로 내가 모든 것들을 판단해서 이거는 뭐 한 달란트밖에 나는 안 되라고 하면서 그것을 내 뜻대로 땅에 묻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착하고 충성되게 살기를 원하시지 악하고 게으르게 살기를 원치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언제나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부는 그 나타내 보이신 뜻을 복종하는 것이다. 그 나타내신 뜻,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또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어요. 우리는 때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무책임하게 살 수 있잖아요. 명확하게 내가 살아야 될 삶이 있고 명확하게 삶의 기준이 있으면 모르는데 그게 없으면 잘 모르겠는데 무책임하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해버리면 끝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뜻이 있으시고 그 뜻이 나타났다. 오늘 그 소리문답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뜻이 나타났다. 이제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서 그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드러났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선지자들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아들을 통해서 말씀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애매하게 나타나거나 또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어떤 분명한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만 알 수 있는데 바로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했던 말씀 신명기 말씀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어떤 것들은 감춰져 있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죠. 그런데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조상에게 속하였나니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나타난 것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이것은 우리에게 속한 우리의 책임이 되어지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우리와 우리 자손이 대대로 붙들고 살아야 될 그 기준으로서 계명으로서 이미 나타났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미 드러난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또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어디에도 아니고 그 누구에 의해서도 아니고 또 내가 내 생각이 최고인 것 같고 내 경험이 최고인 것 같고 누가 보더라도 나는 가장 합당한 것 같은데 세상에서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자기 기준으로서의 삶도 아니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이 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미 나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그리고 나를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성된 진리로서 그 누구의 어떤 첨언이나 그 누구의 어떤 새로운 계명이나 그 누구의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이 필요치 않고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된 계명으로 비록 쓰여지기는 참으로 긴 역사를 가지고서 수천 년 전에 쓰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에게 주시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으로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여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만 내가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말씀이 없이는 나는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언제나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하고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고 아무리 정말 내가 듣기에 그럴듯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만이 유일한 삶의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뜻에 오늘 말씀에서는 복종한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냥 우리가 참고로 한다든지 또는 말씀을 가지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가 복종해야 될 유일한 삶의 기준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났는데 참고사항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이죠. 그 주변에 이제 그 당시에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이제 주변의 상황들이 있죠. 너무 좋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다 진멸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복종해야 될 말씀이죠. 내가 판단해서 이거는 좋은데 이건 아까운데라고 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 복종만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거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인데 제사라고 핑계를 댔을 뿐이죠. 말을 바꿨을 뿐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복종하는 것이다. 여기서 순종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하면서 삶의 내면에서 순종하지 않는 삶의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거거든요. 겉으로는 복종하는 척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 같지만 내면에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삶. 이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사울에서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정작 그 가운데는 중심에는 복종이 없는 것.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 삶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은 결코 땅에 떨어질 수 없는,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마땅히 눈과 귀를 집중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집중해야 되고 그것만에 순종하고 그것만에 복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종을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삶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